두 가지 부담이 있는데요. 하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또는 조카 또 친인척들이 참 힘을 다하는지,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간증했던 그 조카인 이서봉 형제님 사는 남원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밥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밥을 얻어먹었는데요. 왕복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복 거의 4시간에 가까운 시간이었고, 그것을 6개월 동안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고모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오가는 형제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카센터 일을 사장님이시니까 힘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데, 어떨 때는 지쳐서 주무신다라고 하는데, 주일마다 거의 아침 새벽 시간에 출발해야 모셔올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 결국은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또한 참 복음에 대해서 또 가족들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그 간증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분들 간증이 이어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팔국로 교회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사회자분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기도 가운데 이미 다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의 행동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옆에 탁 얘기하죠. 생각하고 좀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이성에 생각하고 있는 이 이성의 자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지식과 또 지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고를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어떠한 일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은 배운 것에 대한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번 구원 간증한 이제 준서, 또 오늘 간증했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어져 간증을 하고 있는 새롭게 주님을 믿은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한 일에 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배운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확신이라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가슴으로 믿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구원 상담을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했는데, 때로는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유의하게 보고 있는 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구원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분이 그래요. 머리에서 30cm만 좀 내려오면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알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이 확신으로 인정되어진다, 그러니까 믿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와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 잡고, 또 그것이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이것을 인지하게 되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확신되어졌던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삶을 통해 나타날 때 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왜 확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성경의 배움을 통해서 또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구원받고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이게 성화 과정이죠. 이 성화 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 구원,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위험에서 건진받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병이나 기도의 제목에서 해결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같이 여기서 구원은 제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적인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간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 구원을 얻게 되는, 또 성장해 가는 지혜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책망처럼 우리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상태로 회복하는, 여기 보면 바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 확신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격적 또 영적 상태가 온전한 상태로 균형을 잡는 신앙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고 그냥 주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이은희 부처님께서 이제 간증 가운데 우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날 제가 울면서 내가 속았다. 내가 교회만 다녔지 진짜 진리를 이제 깨달아 속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생각날 때 내가 눈물이 나더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가족, 또 다른 이웃, 또 다른 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또 특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그냥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능력,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린 아기 상태로 머무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고 너는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에 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지금 생각해 보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뭘 하고 사역자예요. 물론 뭐 나이가 바울처럼 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도 함께 가는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성장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에 거하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물며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특별히 연세가 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계속해서 시간과 마음과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 늙어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고손자에게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녀딸의 손녀가 할머니 보고 앉아보세요 하면서 따라해보세요. 파들, 아빠 뭐 이렇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어떤 일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고손녀에게도 앉아서 배운다.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뒤로 넘기면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도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를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거기서 멈춘 게 아니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갓난아이가 다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갓난아기는 부모와 또 여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사람답게 성장해 가서 결국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나갈 쯤 되면 이제 좀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할머니하고 손녀딸이 대화를 합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낳아봤어?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그럼
너희 고모도 너희 삼촌도 너희 아빠도 할머니가 낳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할머니 대단해. 할머니는 어떻게 어른을 낳았어? 예.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현재 제 모습 또 현재 주님 앞에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착각하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저 또한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집부리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배우고 연단받아서 정말 아기 때는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 더 어른이 되면 결국은 이제 누구를 섬기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왜 양육을 받아야 할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성장하듯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양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양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가치관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죄를 분별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굳건한 그러한 지킬 힘을 저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될 뿐 아니라 세상의 것에 대한 분별과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참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갖게 되고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을 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요. 그럴 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천히 배우십시오. 천천히 그 안에서 아이가 부모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본받는 것처럼 서서히 양육되어져 갑니다. 다만 죽어도 교회 안에 죽어라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양육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건강한 지체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양육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건강한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섬기고 또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고 섬기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또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양육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죄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건강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과정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도로서의 양육 과정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지만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왜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떠난 이후 이 사나운 이리 같은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양떼인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미혹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양육의 이유, 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칫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체계적인 양육은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누가 미혹했을 때 그것이 다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이라는 뜻은요, 잘못된 해석, 왜곡, 그릇된 인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거했던 1세기나 또는 지금 21세기나 여전히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넘쳐납니다. 꼭 이단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인간적인 이 모든 것 또한 올바른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에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이제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자,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이 같은 광고가 생각나네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씹고 뜯고 이거지. 그렇습니다. 성장의 단계가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고 받고 가르침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지적인 수용,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이 왜 방장해야 하냐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이가 드셔서요 배우는 일에 손을 먼저 드십시오. 꼭 어떤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에 부서 모임이든 가능하면 배우는 데는 1등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성장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듣고 또 그것을 보라는 거죠. 앞선 분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행하라. 주님은 알고 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확정하고 실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하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처럼 그것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머리로 안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머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확정하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그것들을 행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좋은 가르침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순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되어졌을 때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을 주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 했을 때 잘 모르지만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 사랑을 하니까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그 성김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본받을 행할 뿐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알았던 진리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확신을 가짐으로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그것이 경험하는, 순종하는 이 두 간격을 우리가 메울 때 우리는 성장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또한 배운 것에 대한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삶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또 그것을 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